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사랑으로 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니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가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전에 목사님이 수학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수학과 게임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과 게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통점이 없죠, 그죠? 수학은 좀 재미없고 게임은 재밌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에 의하면 수학과 게임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규칙이 있다는 점이에요. 규칙. 그럼 선생님이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게임이 너무 어렵대요. 게임을 새로 배우려면 그 게임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이라는 것이 게임보다 훨씬 쉽다. 왜냐하면 수학도 그 게임처럼 규칙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학이 더 쉬워지는 날이 분명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업을 시작하신 기억이 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환경 내지는 상황에서라도 규칙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나에게 공이 안 와요. 공이 안 오니까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공 하나를 더 열심히 축구 공 하나로 하고 있는데 나한테 공이 안 오니까 너무 심심해서 공 하나를 필드 안으로 더 가져와서 내가 공을 차고 공이 2개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구라는 규칙 안에서 그 축구의 규칙을 따라 진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규칙이 없어 보이고 비인격적인 상황이 난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전쟁터 안에서도 규칙은 존재합니다. 군인들도 훈련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규칙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규칙이 있냐면 목사님은 이제 군대 목사님으로 가게 되는데 군목이라고 해요. 군목 같은 경우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전쟁이 나도 총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신기하죠? 전쟁이 나도 총을 만질 수 없는 군인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목사님들은 전쟁이 나도 총을 못 만져요. 또 비록 아무리 적군이라도 의사 선생님들 있죠. 의무병이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쏠 수가 없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그래요. 비록 이게 지켜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대편의 군사라 할지라도 의사면 절대 총으로 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건 전쟁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군은 땅에서 싸우고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고 공군은 하늘에서 싸운다. 이런 전문적인 규칙까지 생각해 보면 전쟁터에도 분명 규칙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리고 그 규칙이 전쟁터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살펴봤냐면 사울이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려고 하는데요. 이제 싸우려고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맨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안 돼요. 너는 안 돼. 저 골리앗은 옛날부터 진짜 나면서부터 군인이었고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너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라는 말이 사울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안 된다고 말하는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동물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신앙 고백을 사울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좋다.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까지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전쟁터 안에도 규칙은 존재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군인은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만 손해겠죠. 만약 군인이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갖고 나가서 싸운다면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래 좋다. 나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 나가서 싸워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규칙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울은 다윗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냈는지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전쟁터에 규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울은 다윗에게 그 규칙에 맞게 싸울 수 있도록 다윗을 무장시켜줍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고요. 또 방금 전에 성경에서 이제 옛날이죠. 사무엘상 첫 번째 시작할 때 거의 골리앗을 처음 묘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골리앗도 노투구를 쓰고 있었거든요. 사울도 다윗에게 똑같이 골리앗이 쓰고 있었던 그 노스로 된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칼을 채워줘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무장해 준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전쟁에서 쓰는 무거운 갑옷과 노투구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그런 걸 입어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몇 번 이렇게 걸어봅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너무 무거워서 이걸 입고는 싸우기는커녕 골리앗한테 가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벗고 갑니다. 사울에게 저는 도저히 이거 못 입고 싸우겠습니다. 전쟁터에 규칙이 있는데 다윗은 그 규칙을 거부합니다. 갑옷 안 입고 칼 안 가지고 나가겠대요. 야, 그럼 다윗은 지금 뭐 갖고 나갑니까? 4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뭘 챙겨갑니까, 여러분?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이렇게 챙겨서 골리앗에게로 성큼성큼 싸우러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싸워서 다윗이 이겼구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멋져 보여요. 이야, 다윗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엄청난 결단을 했구나. 드디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는 상황을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그런데 이걸 처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처럼 보일까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막대기 들고 돌멩이 5개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건 규칙에 어긋납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걸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규칙을 깨트린 다윗은 보란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터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규칙을 깬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하셨던 것처럼 규칙을 깨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나를 때린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때려줘야 되고,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욕해줘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는데 때리거나 욕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때리죠. 이게 이 세상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규칙을 산산이 깨부수십니다.
십자가라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때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새로운 규칙을 주시죠. 바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규칙이 바로 십자가의 규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새로운 규칙을 주시고 그 규칙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규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규칙에서 이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깨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모욕할 때 똑같이 모욕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법칙대로 살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